오늘 이제 또 출애굽기하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전히 모세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합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의 얘기였죠, 그죠? 레위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로 왕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다 죽여라, 모조리 다 하숫가에 던져라, 이런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 엄마 아빠는 모세를 이제 숨겨서 기르던 중에 석 달쯤 지나서 도저히 집안에서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서 결국 갈대상자에 아기를 담아가지고 나일 강가에 버리게 됩니다. 죽이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나일 강가에 나왔던 그 바로왕의 딸 공주가 발견을 해서 그 아기가 히브리 아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인 것을 알면서도 결국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모세라 이름을 짓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돌보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세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교육은 엄마 2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엄마가 몇 명이에요? 2명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생모, 모세를 낳아준 친엄마이고, 또 한 명은 양부모, 그죠? 양모, 자기 아들로 입양한 바로의 공주, 그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모세의 생모, 친모의 교육을 봅시다. 우선 모세는 태어나서 석 달 동안 친모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숨겨서 키웠죠. 엄마 이름은 요게벳이었는데 이 요게벳은 아기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리고 입혀주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석 달 동안 길렀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주 조그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이제 석 달쯤 자라면서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사람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왕의 명령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든지 하숫가에 던져라, 그렇게 하수에 던져라 명령을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아가지고 결국 살기를 바라면서 나일 강가 그 갈대숲이 있는 곳에 갖다 놓게 됩니다. 엄마 아빠는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기를 살려주세요. 이 아기를 잘 돌봐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모세의 누나가 숨어서 몰래 지켜봅니다. 그 아기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몰래 숨어 있었어요. 엄마가 시킨 거겠죠, 그죠? 엄마가 요게벳 엄마가 미리암 누나에게 시킨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찾아왔고, 거기서 이제 상자를 발견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인의 아기인 거를 알게 되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짠 하고 미리암 누나, 모세의 누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바로의 그 공주에게, 바로와의 딸 공주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주님, 저기 이 아기를 젖먹여주고 길러줄 그런 유모를 찾아볼까요? 그랬더니 이 바로의 공주가 알았다, 어서 찾아봐라 그랬어요. 찾아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히브리 유모를 구해왔는데 바로 누구였어요? 모세의 친엄마. 그죠? 예? 모세의 친엄마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공주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이 애기를 젖먹여서 잘 길러다오. 잘 길러다오. 그리고 잘 길러주면 내가 돈도 주겠어. 돈도 주겠어. 이래가지고 친모가 애기를 기르게 되었어요. 참으로 이제 숨겨서 안 길러도 돼요. 다만 뭘 못해요? 내가 네 엄마야. 그거 못한 거야. 내가 너의 엄마를 한다. 내가 너의 친모야. 내가 너를 낳았어. 그 말은 못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엄마가 아닌 척 젖먹이고 입히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 아기를 데려다가 결국 젖을 먹여가면서 몇 년 동안을 키우게 됩니다. 한 적어도 몇 살까지 먹었을까요? 한 4살까지? 3살이나 4살까지? 아마 그때까지 먹었을 것입니다. 3년에서 4년 동안 먹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년이면 4년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때 뭘 알아봐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죠? 사람을 알아봐요. 그리고 뭘 알아볼까요? 이제 기억을 갖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기억을 가져요. 우리 이제 시영이 씨는 아마 2돌 때의 기억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 유치원에서의 기억은 있을까요? 홍제병설 유치원에서의 기억은 조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유치원 가기 전에 기억도 좀 있어요. 그때가 4살 때인데, 3살, 4살 때인데, 유치원에 가기 전에 뭘 했을까요? 오빠 등에 타가지고 막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홍제천에 가가지고 놀기도 했어요.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그거 좀 목마도 탔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모세가 젖을 먹는 동안에 그 기억을 갖게 된 거예요. 아마 그 기억은 평생 동안 가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가졌던 기억은 평생 동안 가게 됩니다. 초기의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뿐인가요? 습관도 형성이 됩니다. 잠자는 습관, 먹는 습관, 이런 것들도 형성이 됩니다.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가치관도 생겨나게 됩니다. 모세 엄마 요게벳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아마도 아브라함 이야기 들려주었을 것이고 요셉 이야기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요셉 총리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예요? 믿음의 조상에 살았던 삶들을, 믿음을 가졌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에 모세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내가 요셉의 후손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가졌을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유대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물론 생모는 말했어요.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죠? 너는 내 자녀야 말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너는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노골적으로 이야기도 안 하지 않았어요. 그죠? 만약에 노골적으로 얘기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잘못하면 바로 왕의 공주에게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모세 형 아론도 모세를 이뻐했을 거고, 미리암도 동생 모세를 아주 예뻐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사춘기를 지내는 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왕궁에 들어온 다음에는 더더욱더 이제 두 가지, 왕궁에서의 삶과 유대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갈등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어릴 때 교육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친모로부터. 여러분,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한 생명을 낳고 그 한 생명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가르친다는 것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두 번째, 이제 드디어 젖을 뗐습니다. 아이가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어디로 데려옵니까?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젖을 대기 전까지는 이제 미리암 요게벳의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10절에 오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라. 그래서 아기를 바로의 공주에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데려가서 얘기했겠죠? 공주님, 공주님, 이 아기가 이렇게 컸습니다. 아기가 젖을 뗐습니다. 그래가지고 데려갔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자라요? 그때부터 왕궁에서 자라는 겁니다. 꼭 누구같이? 사무엘과 같이.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집에서 아기를 젖을 먹여가면서 길렀습니다. 젖을 먹여가면서 길렀어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뻐해주고 그러면서 얼른 갈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무엘이 젖을 뗐습니다. 이제 젖을 다 먹었습니다. 이제 조금 컸습니다. 한 3살, 4살 됐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기를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바로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주의 전으로 데려갔어요. 주의 전에는 누가 있으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 주의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이제 빠이빠이, 사무엘아, 너는 지금부터 여기서 살아야 돼. 여기 엘리 제사장님 말씀 잘 들으면서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성전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죠? 사무엘의 엄마는 성전에 갈 때마다 옷을 만들어다 입혀다 주고 그러면서 갔겠죠. 바로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도 어릴 때는 신모 요게벳 밑에서 자랐지만 이제 조금 크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제 모세를 이제 받아서 자기 아들로 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정확하게 몰라요. 아마 4살, 5살 정도 되었을까요? 그때부터 모세는 무엇일까요? 그때부터 모세는 왕자님입니다. 바로의 이집트의 왕궁의 왕자님이라고요. 잘하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니 공주가 이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합니다. 양모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했을까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왕궁에서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어요.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다는 없네.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뭘 공부했다고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어요. 여러분, 애굽 나라의 말도 배워야 했고, 그죠? 한글도 배우듯이 애굽 나라의 말도 배워야, 지리도 배워야 되고, 애굽의 산수 수학도 배워야 되고, 그렇죠? 그 당시 이집트 나라는, 애굽 나라는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이 모세는 바로에게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바로 공주에게는 유일한 아들이요. 이 원래 공주가 아들이 없었다고요. 아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딸을 한 명 낳았는데 딸이 일찍 죽어버렸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아들이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어떤 역사책에 보면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모세야 네가 이집트 나라의 왕이 되어라 그랬어. 그랬더니 모세가 싫어요. 저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왕하지 않을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바로 왕의 공주는 자기 여자가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왕이 될 수 있는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아주 흉악한 왕이었어요. 아주 흉악한 왕이었어요. 만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공주가 먼저 죽었어요. 모세의 양엄마가 먼저 죽었다고. 그러니까 뭐야? 양아버지, 그 흉악한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악한 왕은 모세가 내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싶어서 모세를 굉장히 경계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는 군사적인 업적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가 이집트를 쳐들어왔는데 모세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디오피아 군대와 싸워가지고 결국 잘 이겨냈대요. 그래서 그 일로 모세는 사람들로부터 신임과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세는 얼마나 공부를 했을까요? 여기 보면 아까 읽은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의 말이 뭘까요? 그의 말을 아주 잘하는 거야. 말 잘하는 게 뭘까요? 바로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는 말을 잘해야 되거든. 그죠? 정치가로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는 일이 뭘까요? 이것은 무예를 익히는 것입니다. 싸움을 익히는 것입니다. 싸움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힘을 기르고 그 다음에 싸움하는 법도 배우고 용사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했을까요? 40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는 용감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런 모세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그 왕궁에서 사는 것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왕궁은 하나님을 믿는 제국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어릴 때 자랐던 그 유대인 엄마 요게벳으로부터 배운 그 내용과 이집트 왕국에서 배우는 내용의 갈등도 컸을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인인가, 내가 히브리인인가, 내가 이집트인으로서 살아야 되나, 히브리인으로서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춘기에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정체성의 갈등이죠. 결국 어떻게 해요? 40년이 흐르는 동안에 모세는 자기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서 혼자만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요기벳으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어릴 때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공부하면서 배워가면서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지만 결국에는 정체성을,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23절, 나이가 40이 되자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래서 돌볼 생각이, 이제 내가 내 형제를 돌봐줘야 되겠구나. 내가 히브리인 유대 사람들을 내가 돌봐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났다고요?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40살이 되는 동안에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세상 성도들은 두 가지 교육을 다 배웁니다. 우리 시연이도 마찬가지지만 엄마 아빠로부터 집에서 교육을 배워요. 태어나자마자 집에서 자라면서 기저귀 갈고 쉬 싸고 그리고 우유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이러면서 엄마 아빠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엄마 아빠가 불교 신자라면 불교의 내용을 공부받을 것이고, 엄마 아빠가 기독교 신자라면 기독교의 내용을 공부받으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배우게 됩니다. 그죠?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엄마 아빠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교육을 받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 되고,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고, 이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교육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크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갑니까? 어린이들 어디 가요? 유치원을 갑니다. 유치원을 갑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선생님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죠? 그 유치원이 공립유치원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초등학교로 갑니다. 초등학교 가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역시 다 같이 기도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뭘 배울까요? 기독교를 배우나요? 아닙니다. 기독교를 배우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그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그 나라의 국어와 문학과 여러 가지들을 산수와 이런 것들을 배워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진화론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진화론 알아요? 진화론 알아요? 네. 진화론이 뭡니까? 그 사람이 원숭이에서 보고 어쩌고 저쩌고. 오! 그렇습니다. 잘 배웠네요. 자, 세상 교육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사람은 원래는 무생물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아메바가 생겨나고 그 아메바가 또 변형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원숭이가 되었다가 그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털 없는 원숭이다. 털 없는 원숭이다. 다윈이죠, 다윈.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에 진화론이 나와요? 아니요. 성경엔 진화론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과 원숭이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배우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하나님 형상 이것과 그 다음에 진화를 배우면서 둘과 사이에 갈등을 합니다. 아마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진화론은 틀렸습니다. 창조론이 옳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대판 싸우는 학생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 이놈아, 하나님 그런 거 없다 이놈아, 진화론이 올바른 거야,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고민하겠죠. 우리가 갈등할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어느 게 진심으로 옳은 건가? 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면 모세와 같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세상의 생각과 이 교회에서 배운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아이고 이거 교회에서 배운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 세상에서 배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학교에서 배운 게 옳은 것 같아, 진화론이 옳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불신자가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게 되죠.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 직업을 갖는 방법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염려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군사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주 축복하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시고 그 모세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돌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또 오신 내 가운데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지도자로서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믿음 속에서 굳게 섭시다.